이 본문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교회, 자라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멈추지 않는 교회, 자라가는 교회. 우린 종종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더 이상 바뀌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 좋은 교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멈춰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뭘까요?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늘 뭐냐 하면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입니다. 언제나 자라고 언제나 자라가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정적인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몸은 멈추는 순간 어때요? 병들어 버립니다. 성장이 멈춘 몸은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평안해질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건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고 이러면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건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를 세워서 사역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를 몇 사람이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워가고 또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오늘 에베소 4장 13절 16절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한 번도 그 자리에 머물러라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라가라, 성숙하라, 온전함에 이르라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개인의 열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과 양육, 말씀과 사랑,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그 인내와 동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장이 멈춰버린 거기서 오는 위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수십 년을 다녔어요. 그렇지만 말씀의 깊이가 없습니다. 봉사는 하고 있지만 신앙의 방향은 흐려지고 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성숙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교회, 자라가는 성도. 이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정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여전히 품고 계신 그 기대와 소망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자라가는 은혜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자라가는 성도의 길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자, 바울은 교회 목표를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목표는요, 성공이 아니라 뭐예요? 성숙입니다. 성숙입니다. 그런데 그 성숙, 그 성장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제가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괜찮아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성장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았어요. 기준은 언제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가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말하는 거죠. 교회가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간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말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방향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하나가 돼요. 다 하나가 돼요. 성숙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숙의 속도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빨리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딘 사람도 있고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교회는 너는 넘어졌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나고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이렇게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와 성도의 성장이 왜 중요한지를 아주 분명하고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성장이 멈춘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예. 우리 교회 아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안 행복하세요? 아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위로가 아니라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는 신앙은요 위험합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은 위험해요. 어린아이는 귀여워요. 그렇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 사무실에 지금 아가들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예.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저는 여기 앉아 있으면요 마주 보고 있거든요. 예.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요. 누가 다가와도 경계하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쉽게 믿습니다. 이번 주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아가를 지난주에 데려왔는데 하루 종일 아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대요. 이 사람이 안고 가고 저 사람이 안고 가고. 예. 우리 아가들은요 누가 안아도 그냥 의심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삶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십자가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그저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막 흔들리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하여. 여러분, 성장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예.
내 믿음을 지키느냐 마귀에게 빼앗기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됩니다. 흔들림의 원인은요, 항상 우리는 흔들림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문제의 핵심을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미성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동하는 이유가 바람이 불기 때문이 아니라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넘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바람이 아니라 내 신앙의 뿌리, 내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박혀져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뿌리는 성장과 관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미 교회 안팎에는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한국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만 하는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부담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복음, 회개 없는 은혜, 순종 없는 축복을 가르침으로 언제나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80% 이상의 성도들이 그저 주일날 한 번 설교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길을 즐겁게 하고 우리 책임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저 강의 한 번 듣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서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훈련과 양육을 주신 겁니다. 훈련과 양육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불편한 진리도 듣게 하시고 삶 속에서 순종을 연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설교 듣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역 예배에 들어가서 정말 그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의 불편한 진리도 함께 나누면서 순종을 연습해 나가는 게 구역 예배 모임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무릇 징계는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훈련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멈추지 않는 교회는 성도를 그냥 편안하게만 두지 않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2026년에 훈련과 양육을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역예배 부흥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구역예배 부흥. 네, 구역예배 부흥이에요. 감사하게도 내년부터는 우리 샬롬 성가대가 연습 시간을 양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점심 먹고 1시 반에 구역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구역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 교회의 80%가 주일 예배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예배 드린 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일주일을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주일이 되면 교양 과목 강의 듣듯이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들은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함께 더 폭넓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또 함께 나누게 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세워나가야 합니다. 정심을 드시고 모든 성도가 구역별로 모여서 구역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명성교회 모든 성도는 다 구역에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구역예배는 여자들만의 전용물이 아니에요. 남자분들도 구역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예배는 당신이나 드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들 구역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남자분들만 대답하세요. 남자분들 구역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쪽에 소리가 지금 안 나고 있어요 지금. 남자분들 구역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30, 40 세대를 비롯한 부모 세대, 꼭 필요한, 그 부모 세대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교육의 장을 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고 교회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려면 30, 40 세대를 비롯한 부모 세대가 살아나야 돼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이렇게 30, 40 세대가 점점 많아지면서 누가 많아져요? 아가들이 많아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으려고 하고 아기를 너무 이뻐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이제 셋째도 낳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잠옷실 있기를 축원합니다. 30, 40 세대가 부흥하면요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과 훈련을 부담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성장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위에 서고 복음 위에 서고 환경이 바뀌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자라가는 성도는 시대 풍조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잘하기만 하면 되는 게 또 아니에요. 어떻게 잘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단순히 많이 해라, 열심히 해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방향과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바울은 15절에서 성숙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 한 절 안에 기독교적 성장의 모든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은 진리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된 게 뭐냐? 바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말하지만 그 성장이 감정 위의 성장이고 경험 위의 성장이고 성공 위의 성장으로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장에는 견고한 기준이 없어요. 말씀의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성장은 언젠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분별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멈추지 않는 교회는 말씀을 줄이지 않아요. 말씀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가르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전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붙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합니다. 진리와 사랑은요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그런 한 쌍이에요.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차가워집니다. 냉랭해져요. 반대로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교회는 무질서해지게 됩니다. 기준이 사라지고 방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장은 범사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합니다. 성장은 주일 예배 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 속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성장은 삶 전체가 말씀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이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걸 도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받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장의 방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장은 사람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시선을 담고 그분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사역, 성도의 모든 훈련은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왜 안 물어보세요? 다시 좀 뜨끔하도록 당신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늘 질문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머리라고 부릅니다. 머리와 몸이 연결되지 않으면 몸은 자랄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교회가 여러 프로그램이 많아도 성도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성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교회 그래서 성장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성장인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 성장을 아주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교회를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 몸의 비유로 설명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몸입니다. 몸은 혼자 자라지 않죠. 여러분, 교회 성장은 함께 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의 역할, 구역장 리더의 역할로만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구역장의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면 구역원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줘야 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무언가를 해야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각 마디를 통해서 온 몸이 서로 도움을 받고 주고받는 거예요. 모든 지체의 참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리를 지키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질 때 몸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모든 성도의 각 마디가 연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비교가 아니라 분량을 보십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분량, 다른 은사, 다른 속도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아니고요. 그 분량을 얼만큼 사용하느냐 하는 거죠.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은 큰 책임으로, 작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작은 충성으로 각자의 분량대로 쓰임 받을 때 교회는 균형 있게 자라게 됩니다. 자라가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 제게 맡기신 몫을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로 성숙한 성도는요,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항상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늘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질문이 달라지죠.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될까? 네. 바울은 말합니다. 각 마디가 도움을 줄 때 몸이 자란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살려내는 곳입니다. 자라가는 성도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교회를 자라게 하는 마지막 에너지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기능은 멈추죠. 진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픔이 되고,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갈등이 되고, 사역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자라가죠. 조금 느려 보여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은 교회를 살리고, 사랑은 성도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멈추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몇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지체가 각자의 분량대로 연결되어질 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자라게 하실 때 언제나 관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훈련의 자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말씀과 교제에 전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통계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통계표는 우리 교회 청장년 20대부터 해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인원 통계입니다. 총 555명이 우리 명성교회 주일학교부터 이제 어른에 이르기까지 재적 인원수입니다. 거기에 20대가 48명, 3040 세대가 146명, 5060 세대가 159명, 70세 이상이 117명입니다. 그 다음 주일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학교를 보면 영아유치부가 32명, 초등부가 38명, 중고등부가 33명, 그리고 청년부, 아까는 48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30대 청년부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지면 93명입니다. 555명 중에 한 90여 명이 지금 장기 결석자로 지금 주일학교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90여 명이 장기 결석자입니다. 그러면 한 455명 정도가 지금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도 청년부를 제외한 모든 주일학교가 지금 침체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년부 통계를 보면 모든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많은 교회들이 30, 40 세대가 줄어드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비교적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멈추지 않고 자라가는 성도가 되려면 양육과 훈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목회의 중점을 구역 예배 부흥과 그리고 양육과 훈련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에베소 4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숙으로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 예배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구역 예배는 성도가 자라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구역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고 서로의 삶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각 마디가 서로를 돕고 사랑 안에서 몸이 자라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담임 목사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구역 예배에 단순히 참석하는 성도가 아니라 함께 자라기 위해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육과 훈련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더 자라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가는 성도는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멈추지 않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바로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옵소서. 구역 예배를 통해 말씀과 사랑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라가는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은 그냥 흘러가는 한 해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지 않는 교회, 자라가는 성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